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322면에 있고요.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신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라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37 그리고 5천 종족의 제자 라합.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방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요. 그러니까 237과 5천 종족 중에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 제자도 제자지만 여러분들 외에 하나님의 저 바깥에 저 237과 5천 종족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대표로 오늘 라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237, 5천 종족 하면 우리가 어떤 면에 좀 왜 어렵게 느낄 때도 있고 너무 막연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TCK,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얼마나 많습니까? 이 TCK 또 다민족을 제자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237과 5천 종족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정글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 멀리 아프리카의 오지에 미종족 아직 5천 종족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TCK 이 다민족을 우리가 제자로 오늘 라합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5가지에 대한 부분을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뭐냐? 우리의 배경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 배경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이 배경, 오늘 강단에서 보좌의 배경에 대한 부분 들었죠. 이 보좌의 배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보좌의 배경, 이건 뭐
일반 사람이 알겠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해도 안 돼요. 뭐 보좌의 배경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배경을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라합은 이 배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붉은 줄 나오죠. 이 붉은 줄이 뭐일 것 같아요? 이 붉은 줄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사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천사가 분명히 있죠. 이거를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배경.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와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지키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섬기라고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 우리 배경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뭐냐? 237을 향한 기도죠. 이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고 싶은 걸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뭐냐?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형제자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그럼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죠. 우리 청년 제자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처에, 학업처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내일 뭐 걱정되는 일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일 내 직장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보통은 대통령이 2번 되는데 이번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너무 237과 5천 종족과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그 이전 총리도 너무 이거와 이거 안 맞았습니다. 뭘 강조했는지 아시죠? 미국 우월주의, 그리고 일본 민족주의. 그러니까 237과 5천 종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게 그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이 함께 가야 되고, TCK와 다민족과 모든 민족이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진짜 이해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꼭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시스템. 전도할, 선교할 이 시스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언약의 빛. 이 빛이 어둠의 빛이니까 어둠이 물러갔다 했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잘해서 노력해서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었잖아요. 전도가 뭐 노력한다, 열심히 한다, 내가 한다 아닙니다. 그거 복음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말씀을 아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멋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시스템이에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이 시스템을 갖춰라.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오늘 말씀도 주셨죠. 모든 사람을 치유해라. 치유. 모든 사람이 전부 재앙이에요. 전부 다. 제가 어제 또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주 재앙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시달리고 있어요. 어제 제가 그 시사 프로그램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요. 또 자기의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님 안 믿으면 치유가 안 돼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리고 이 딸이 내 딸이다 네 딸이다, 이게 무슨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게 돈 문제입니까? 이게 뭔가 대학 못 나와서 나온 문제입니까? 이게 뭔가 내가 뭔가 모자라서 나온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해 줘야 돼요.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치유를 해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치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치유자예요. 영적인 의사예요. 여러분들은 의사입니다. 영적인 의사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치유받아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다른 거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미래 보세요. 우리 미래는요, 우리 다음 후대를 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237 5청 종족에 오늘 이 라합이 너무 중요한 응답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인데, 너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저 이방인인데,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것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너무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좋게 말하면 호텔리어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술도 팔고 뭐 그냥 이렇게 숙소도 뭐 제공했던 직업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라합이 구원받은 겁니다.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라합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 혹시 있다면 반드시 치유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신과 여러 가지 문제 있거든요. 반드시 그 치유되고 있어요. 복음 들으면서, 복음 들어가면서 그 이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문보다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깨달은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죠.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 라합의 집에 스파이, 정탐꾼이 옵니다. 근데 이 라합이 숨겨주죠. 라합이 모세가 보낸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보호해줍니다. 라합이요.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러 온 이 정탐꾼을 보호해줬어요. 라합이. 근데 여호수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들고 라합의 집에 수색하러 와요. 스파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정탐꾼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요, 생명을 보존케 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 라합의 집에 인 정탐꾼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놓고 했대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북한에 어떤 군인이 와가지고 있는데 신고 안 하고 여러분들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당시는 얼마나 더 무서웠습니까?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냈는데 그 스파이를 보호했다? 이 언약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요,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무 멋있죠. 237과 5천 종족의 제자 라합. 그리고 정탐꾼이 와가지고 숨기면서 여호수아서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여리고 왕 군인들이 와가지고 샅샅이 수색하면서요, 어딨냐라고 얘기했을 때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저쪽으로 갔다 해가지고 이 정탐꾼을 보호해줘요. 이 거짓말하는 것도 얼마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죠.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숨기고 있는 거 들켰다? 그럼 라합은 처형됩니다. 물론 스파이로 온 여호수아의 정탐꾼, 스파이로 온 그 두 사람도 처형되죠.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여리고 성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오늘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 멋있죠? 우리가 237과 5천 종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저 밖에 이방 민족이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다 믿는다? 그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거기다가 2장 9절에 보면 우리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당신들 나라의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했잖아요. 이 간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게 녹을 정도로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듣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거를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이방 민족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어느 시사 프로그램 제가 보면서 성전환 때문에 자살했던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냥 불쌍해요. 불쌍해요. 전부 치유받았대요. 그게 남성 여성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물 치료, 그다음에 심리 치료, 그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계속 복음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성을, 남성 여성을요, 뒤바꾸는 존재가 마귀와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나도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어떤 아기도, 어떤 아이도 선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다 영적 문제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통해서 해결됐어요. 감사해요. 그 문제부터 알려주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면 남성, 여성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다른 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언약을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꿉니다. 그 생각 속에 내가 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바꿔줘요. 그게 성령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 힘도 없어요. 근데 저는 복음만 얘기해 주는 거죠. 라합이 복음만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형제, 자매, 부모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요 답이 안 돼요. 내가 잘해준다? 답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분들한테 뭔가 노력한다? 그 노력도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살펴보세요. 저는 볼수록 복음밖에 없구나. 그냥 웃음이 나와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 어떤 걸 봐도 복음만 답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걸 잡은 거예요. 신앙 고백. 너무 멋있죠.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신앙 고백입니다.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애굽을 나오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애굽을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본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다 이래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복음 놓쳤다? 이상한 사람 돼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 잡으면 저도 이상하게 돼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지금 노리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 분명히 사단이 노리고 있죠.
그 내가 오늘 복음 안 잡으면 나도 넘어져요. 신앙 고백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의 하나님, 요단의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라합과 같은 고백이 매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붉은 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붉은 줄을 타고 내려서 라합과 모든 사람이 다 살았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뉴스가 보면요, 전부 창세기 문제예요. 전부 다. 또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구미에서 일어난 그 사건 얘기하는데, 야, 참 이게 사람이 짐승이다라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왜 사람이 너무 짐승 같다. 그래서 요번에 저기 그 안산에 계시는 조공공 사람이 출소회가 나왔는데 비슷한 사람이 물건 사다가 공격받았거든요. 아닌데 그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테러했어. 알고 보니까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내 얘기 아닌 것 같습니까? 혹시 이 얘기가 내 얘기는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라, 복음을 잡아라, 말씀 잡아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 된 거 없어요. 이 땅에선 전투해야 돼요. 영적 전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해야 돼요. 아니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됩니다. 나도 어느 날 사단한테 속아버려요. 매일 복음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2장 11절에 온 천하 상천하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냐? 온 천지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야, 역시 기독교는 너 것만 구원이 있고 너 것만 맞고 너 것만 그냥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얘기하니까. 제가 중학교 때 불교 중학교 나왔거든요. 제 때만 해도 불교 중학교에서 심학이라고 해서 그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하는 뭐 불문 있거든요. 그거를 외우게 했어요. 저도 외웠어요. 왜 외웠냐면 때리니까. 아니 불교 가르치는 심학 선생님 때리니까 그걸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풀이도 해요. 뭐 하여튼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뭔지. 불교는요 훌륭해요. 스님 멋있습니다. 다 멀리하고 머리 깎고 산에 계시는 저분 훌륭해요. 저녁에는 가발 쓰고 내려오시지만 어쨌든 낮에는 계세요. 나쁘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는 좋은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여러분들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남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나요? 남의 물건 한 번도 탐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멋진 거, 또 남자친구 뺏고 싶지 않나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다른 거 없어요. 다만 뭐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러다가 나도 어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주인공이 내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잡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스님 많이 만났거든요. 천주 신부님도 만났고 수녀도 만났어요.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스님 뭐 신부님 뭐 수녀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니까. 저도 인간의 이 문제를 스님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 신부님이나 수녀님한테 그렇게도 얘기했고 스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불교 욕 안 합니다. 다른 종교 욕 안 합니다. 욕을 왜 합니까? 훌륭한데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는 답이 없어요. 영적 문제 이거는 답이 없다니까요. 어제 그 TV에 나왔던 그 주인공들이 착하게 안 살았습니까? 그 군인은 착할 정도가 아니었대. 그 자살했던 그 군인은 착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 간부들이나 동기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살하는 그 군인 너무 좋아했대요. 너무 착하고 군인 생활 잘해서. 근데 결과가 뭡니까? 자살이지 않습니까?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가 만약에 성경을 모르면 저도 불교 믿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 업보를 다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라합의 고백이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이거 믿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 제자들은 다른 종교 가진 사람 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 얻으면서 싸우는 거지. 저는 절대 스님, 수녀님, 신부님 만나서 안 싸웠어요. 그냥 복음만 얘기했어요. 복음만 얘기했다니까요. 그건 뭘 싸웁니까?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며 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만나야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응답 누리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강단도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라합이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리고에서 유일입니다. 유일하게 제자로 남은 인물이 누구냐? 라합입니다. 그 많은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 라합과 형제, 자매, 부모님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뭐냐? 여호수아서 오늘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라합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라합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나도 영접합니다. 당신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죠.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했다. 그게 구원이죠. 그랬는데 오늘
2장 15절에서 24절에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붉은 줄이 나온다 했죠. 그런데 이 붉은 줄이 뭡니까? 이 붉은 줄을 타고 여리고성을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냐? 아니에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남들처럼 집 좋은 거 있냐 없냐 그걸로 구원받냐?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요. 거기 조공공이라는 흉악한 죄를 저질른 그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흉악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야 사람들 싫어하지. 복음을. 복음 싫어하잖아요. 왜? 저 죽일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야 되는데 구원받았다 하니까.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라합이 구원받았잖아요. 술 팔고 뭐 이상한 하고 온갖 여리고성에서 우상 숭배했던 이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솔직히 라합보다 더한 짓을 한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내보다 덜 나쁜 짓 했지만 그래도 계속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니까요. 내가 더 많고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더 많이 지었고요. 어제도 제 기억에는 황색불이 켜지면 서야 되거든요. 준법 정신. 근데 지나가도 될까 해서 지나갔어요. 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쟤는 왜 저렇게 이뻐?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럼 나는 왜 못생겼어? 질투죄. 저 많아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떻게 전 라합보다 더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거를 불교, 천주교, 무슨 종교가 이해되겠어요? 정상교회 갔거든요. 200만 원 구출해야 된대. 조상노를 풀어준다고. 200만 원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아니에요. 500만 원짜리 하자. 500만 원짜리가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상다리가 뷔페 16가지는 200만 원이고 뷔페 22가지는 500만 원이래. 1000만 원짜리 굿도 있더라고요. 정상교는. 조상을 달래줘야 된다고. 조상. 귀신 달리는데 1000만 원짜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한 100가지의 뷔페를 쫙 차려야 된대요. 1000만 원치. 야, 그러면 나 같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게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저 TV에 나왔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이었어요. 훈장. 벼슬 했어요. 저 양반 집안이에요. 저 쌍놈 아니에요. 저 벼슬 했고 우리 윗대도 무슨 판사하고 벼슬 했어. 벼슬. 그리고 더 올라가면 조상으로 따지면 더 올라가면 저는 혁거세 아들입니다. 신라를 창조한 아래서 태어난 혁거세. 제가 왕족이에요. 왕족. 아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조상 지은 죄까지 다 내가 돈이 얼마에 1000만 원으로 됩니까? 2000만 원, 4000만 원, 5000. 그게 종교예요. 그래 해결될 것 같으면 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쉬운 걸 선택했어요. 라합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니까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뭐 해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를 믿으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 안 믿어요. 이 쉬운 거 안 믿어요. 거부해요. 믿지 않아요. 믿은 거죠.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니면요, 어제 나왔던 시사 프로그램 얘기가 4개예요, 사실은. 붉은 줄이 아니면 4개예요. 내가 오늘도 붉은 줄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요서와서 3장 앞으로 나옵니다. 1절 17절 그리고 4장 1절 24절 앞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는 요단, 모든 불신앙도 이기는, 모든 어려움도 그리스도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세요. 살아있으면 힘들어요. 살아서 발딱발딱 할수록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냥 내가 해결해보려고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요. 저는 오늘도 저는 주일마다 왜 이렇게 날 시험 들게 하는지 매주 그래요. 오늘도 막 3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왔어요. 주일인데. 그냥 하나님 왜? 진짜 하나님 와. 그러니까 내가 말씀 잡고 기도했죠. 얘기했어요. 내 잘못입니다. 저는 내 잘못 다 해라 사실. 나중에 야 잘못인데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그러면 제가 요도 먹고 끝나잖아요. 욕도 안 하시고 잘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런 얘기 마세요. 평상시에 인정받으면 그래요. 평상시에 CEO한테 인정 못 받았다? 그러면 작은 거 걸리죠. 바로 직경단 날아갑니다. 근데 저는요, 뭐 하든 오늘도 뭐 이 회의 지가 마음대로 떼가지고 이름이 뭐고 하고 내가 달려가가 이름 얘기해드리고 니 그거 왜 안 했나? 아, 그 자기가 뗐대. 내 잘못입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보고 마니까 내가 잘못했지. 뭐가 잘못?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 전달 못했고 내가 더 주의를 못했고 내 잘못이고. 근데 그게 매주 반복돼요. 주일날. 실수도 계속하면 어디 되는 줄 알죠? 근데 계속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계속 실수하는데 오늘은 원로 목사님인데 좀 보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내가 뭐 잘했지.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만나뵀는데 너무 하여튼 기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사람은요 누가 부른다 하면 내가 뭐 잘못했지 하면 내가 아직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그리스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내 영적 문제 취한 거예요. 오늘 너무 우리 목사님도 저를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네, 여러분들 팀장님들이 여러분들 볼 때마다 막 이래가지고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잘 못됐다는 거죠. 잘 못됐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복음을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저는 실수했어요 어떻게 하죠? 이래요. 그럼 누가 욕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복음 누리니까. 그 복음 누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일 붉은 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 잡고 요단 건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종교 아니에요. 종교. 사람들은 종교라 합니다. 이거를 열심히 살아라 하죠. 열심히 네 죄를 회개하라 합니다. 뭔 회개입니까? 회개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다 용서입니다. 큰애가 벌써 그 외박하고 왔어요. 용서.
복음, 우리 집 복음이에요.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 복음 있어요. 뭐가 돌았냐? 밤새 공부했대. 2학기 장학금을 위해서. 밤새 야, 복음. 복음. 저는 무조건 복음. 우리 집 무조건 복음.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매일 붉은 줄 타고 내려오잖아요. 제가 7층에서. 매일 붉은 줄 타고. 복음이니까 난 나보다 더한 사람인데 뭐. 그리고 보세요.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7절 여리고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이 막강한 여리고가 무너진다니까요.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세요? 복음으로 무너뜨려서 복음으로. 참 이게 얼마나 너무 멋있죠. 라합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저도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보다 더해. 그래도 저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고 복음인데 뭐. 오늘 강단 말씀 뭐랬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사단을 조롱해요. 이 사단아 떠나가. 마귀 권세 떠나가. 조롱하세요. 난 하나님 자녀. 사단 얘기합니다. 네가 뭐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다.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지. 네가 이런 했잖아.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럼 네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 자녀예요? 오늘도 저는 너무 큰 실수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내가 쫓아갔어요. 빨리 했어요. 얼마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큰 잘못한 거죠.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 나 하나님 자녀. 목사님 나 하나님 자녀. 미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큰 실수해도 목사님 하나님 자녀 저는 있겠다니까요. 뭐 문제입니까? 나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은 네가 이랬으니까 넌 하나님 자녀 아니라 하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라 했어요. 사람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주위에 있는 교육자들한테도 난 하나님 자녀. 다 내 책임이다. 다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 나를 용서하라. 하나님 자녀 끝.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좋아하더 내보다 더. 그래서 오늘 전도인도 내한테 와서 목사님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복음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난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까? 안 발생했으면 좋겠지만 발생한 걸 어떡하겠어요? 야구 다락방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헬리콥터 그러니까 저기 대구 공군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조립하시는 군무원이에요. 헬리콥터를. 근데 헬리콥터가 부속품이 수천만 가지입니다. 근데 볼트 하나가 안 맞대. 볼트가. 여러분들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이 볼트 하나 안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한 개가 안 맞아도. 이게 문책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진짜 간절히 기도되더래. 염려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근데 이 볼트 안 맞는 이게 자기 그 사무실 정비 그 사무실 그 여분이 2개나 더 있더래. 2개나. 그게 있을 이유가 없는데 뭐 우리 군사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아니지만 뭐 여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오는데 그거와 같은 볼트가 2개나 있더래. 얼마나 막 그거 있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 얘기 하셨어. 야, 그 내가 그렇구나. 복음만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복음만 잡아요. 복음. 붉은 줄.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근데 이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여자 중에 한 분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몬이라는 복음 가진 사람과 결혼해요. 그런데 누구를 낳았다 했습니까? 보아스를 낳았다 했잖아요. 언약 가진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가 이방의, 성경에 나올 룻기라고 있어요. 이방 여자. 너무 신기하죠? 술집 여자, 그 다음 뭐 과부 이래 나와요, 성경에는. 그리고 다말이라고 있어요, 창세기에. 제가 좀 이 얘기하면 오해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다말도 이상해요. 근데 언약 때문에, 언약 하나 때문에. 이 얘기 뭔지 알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네가 그렇게 살아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더 크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복음이 더 크다는 그 얘기 하려고 한 겁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뱀과 독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 가진 자를 그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 이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자. 그래서 누굴 낳았다 했습니까? 오벳을 낳았다 했잖아요. 언약 가진 오벳. 근데 이 오벳이 누구와 결혼해서 누굴 낳았다 했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이세 뒤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 여기서 누가 육신적으로 나오게 됐냐? 예수, 구원자. 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대단하죠? 아무것도 없고 너무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그 직업. 저는 이제 어느 지역에 캠프 갔거든요. 근데 막 좋더라고요. 막 저보고 오빠도 해주고, 서울에. 그 제가 전도사인데요, 그러니까 전도사요 왜 하면서 그 얘기해 보니까 권사님 딸, 장로님 딸,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문제 끝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사람 위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237과 5천 제자. 잘 보세요. 237과 5천 제자 결론은 뭐냐? 렘넌트 7명. 이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응답 많이 받았어요. 불신자가 문이었고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불신자가 제장은 아니더라도 문과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꿔버려요. 5천 종족 237.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TCK 장학회를 해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임원들이 TCK 장학금, 장학회, 우리 청년들 다. TCK 장학회가 뭐냐? 우리 TCK가 만약에 카이스트 석사, 박사 간다. 등록금 누가 내야 됩니까? 우리 교회 TCK 애가 카이스트에 석사, 박사 들어간다. 그럼 등록금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청년이 돼야 돼요. TCK 장학 237과 5천 종족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카이스트에 우리 TCK가 카이스트 석사, 박사 대학원 간다. 등록금 당연히 우리가 돼야 되지.
2, 3, 7, 5천 종족이 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카이스트만 가라. 저기 대구에 있는 대학 가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기준이 카이스트. 하나 더 줘서 뭐 서울대까지만 적어야지. 서울대까지만. 목사님 연고대 미달이다 지금. 일단 서울대까지만.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우리 TCK가 석사, 박사 간다 등록금 우리가 된다. 이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쉽죠? 의논해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임원들이 해서 딱 해요. 이렇게.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여튼 내 재산 늘려야 되는데 왜 하십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다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신랑, 교회가 집. 이 교회가요, 여러분들 펜트하우스입니다. 4,000평 넘어요. 이 안에 그냥 침실 갖다 놓으면 화장실 있죠. 정수기 있죠. 이 안에 부엌 있죠. 다 해결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237, 5천 종족 살려라. 우리 이 응답 누릴 라합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제자들이 237과 5천 종족 제자 라합처럼 모든 나라를 살릴 청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